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합시다. 지금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 기도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유월절이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 이미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장사가 되셨고 안식일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루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시작하면서 해가 떨어져서 저녁 식사가 시작을 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고 성찬식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체포되시고 한밤중에 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공회에서 당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날이 밝은 다음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보다 일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죠. 이 모든 게 2000년 전 6월절 성금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과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그리고 능욕 당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형틀 중에서도 하필이면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벗긴 옷, 그 옷을 누가 가질까 하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우리가 보면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은 것은 바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이 300가지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꽤 유명하고 유능한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과학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이 성취될 확률. 그런 것도 수학자가 계산하나 싶은데, 근데 이 계산이 그냥 한 수학자의 계산일 뿐만 아니고요. 이게 미국 과학협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검증받은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토너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주목하면서 그 중에 핵심 8가지 메시아 예언을 추렸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고요. 두 번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고요. 세 번째,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대한 성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의 성취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메시아는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의 성취고요. 일곱 번째,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스가랴서 11장 13절의 성취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스토너가 8가지로 추렸는데, 그러면서 어떤 계산을 했냐면요. 한 사람에게서 이 8가지 예언이 성취될 확률, 이거를 계산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어떤 예언에 비스무리하게 한두 가지는 우연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8가지가 맞을, 예언대로 될 그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7승이면 동그라미가 17개예요. 이거를 제가 세봤더니 10경이더라고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뭐 몇 조 이렇게 굉장한 단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몇 조보다 훨씬 큰 단위, 1000조 그 다음이 1경입니다. 그리고 1경의 10배가 10경이죠. 근데 10경분의 1의 확률이 나온 거예요. 단 8가지만 성취될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이분이 얘기한 거를 또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좀 바꿔봤는데,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한반도 전체 땅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한반도의 3배 되는 영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한반도의 3배 되는 영토를 동전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한 층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동전을 180cm 이상으로, 제가 180이 안 되는데 180cm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동전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한반도의 3배 되는 넓이를. 그래서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동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단 하나의 동전을 단번에 찾을 확률이래요. 이게 10경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8가지의 예언을 성취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게 뭐 8가지밖에 안 됩니까? 이 스토너가 또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도 계산을 했대요. 48개. 이것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근데 그거는 10의 157승분의 1이래요.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만 300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6월절 한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 전까지의 6월절 한날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언만 해도 최소 추리고 추려도 16개가 돼요. 하루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죠.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쩌다가 보니까 죽으시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구약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고도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번역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이라고 말하는데 기독은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확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억울하게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밖에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들을 성취한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냐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이사야의 예언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예언을 한 이사야가 자그마치 예수님보다 약 740년 이전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는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한다?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메시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면 솔직한 우리의 심정으로는요. 뭔가 의문이 품어질만 합니다. 어떤 의문이냐?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요? 이런 우리의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 메시아라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생애 동안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여러 사람 살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죠. 그리고 지금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뭐 누구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단번에 해결이 안 되냐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려준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나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그 나사로는 아마 의심할 여지 없이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러면 다시는 질병에 안 걸리고 다시는 장애를 안 입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또다시 또 다른 질병에 걸리고 또다시 어떤 장애를 후천적으로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결국은 질병과 장애에 의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이런 질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신 이런 일들은 불완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인가? 아니요,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적이 어떤 의미냐면 이정표와 비슷해요.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 아시죠? 어느 방향 몇 미터 뭐가 있다 라고 하는 이정표. 이정표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이정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갈 때 이정표가 말하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은 사실은 표적, 이정표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심으로써 봐라 라고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수없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그냥 단순히 질병 자체를 고쳐주시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질병 자체를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죽음을 대신 살려주시고 그것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 자체를 위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애 질병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낫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들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지 육체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그 선지자고 그리고 인자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가.
오늘날 참 그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통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그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놀라운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쉽게 믿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으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라는 근거.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는 그런 능력, 어떤 기적, 여기에 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취함이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청산유수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으시죠. 없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능력을 내려놨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고초를 당하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단 7마디 말만 하셨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욕을 하시거나 무슨 대항을 하시거나 무슨 책망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성경의 예언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어요. 오늘 30절 30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능력을 보여줘라. 이 얘기입니다. 기적을 행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런 말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만약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십자가에 내려온 그분이 그리스도인가요? 능력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롱과 박해에도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그냥 잠잠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셔도 잠잠하셨어요.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심으로써 성취하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었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뭐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냐는 말이죠. 왜 평화와 나음을 지금도 얻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무 질병도 안 걸리고 끝까지 그럼 이대로 건강한 상태로 영원히 살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질병에 걸릴 거예요. 결국은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유한한 고난을 불완전하게 없애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모든 능력을 다 빼면서까지 죽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불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완벽한 해결. 유한한 해결이 아니라 무한한 해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무한한 치유와 무한한 어떤 그 삶, 영원한 삶,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 이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고난,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 그것만 없애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올 영광, 이걸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무슨 소용도 없다, 상관도 없다, 무슨 효력도 없다, 나한테 전혀 유익한 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고도 무한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부평수봉산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근영 사모의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아픈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좀 통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좀 많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모든 이런 고통, 통증, 어려움, 질병, 셀 수도 없이 많은 증상들, 이 모든 것들이 100%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나을 겁니다. 그리고 발병하기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부활의 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내 어떤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아프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내 지금까지 질병들이 없어졌다. 나았다. 완치 판정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겁니다.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겁니다. 늙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몸에서 생길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한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완벽한 치유, 영원한 치유, 그보다 훨씬,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완벽한 몸을 갖는가. 그리고는 다시는 질병도 없고, 다시는 장애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통증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영원한 삶.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꿈꿉니다. 김정 사모님도 암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수술이 잘 되고, 이렇게 함께 지난주에는 그 반지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회복이 된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정 사모님도 완벽하게 치유되실 겁니다. 영원히 치유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 100% 나으실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 수많은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100%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장애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누려본 적이 없는 몸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현생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영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얼룩말의 얼룩무늬 같은 우리의 죄.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에게는 완벽한 보호자, 인도자가 생긴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목자 있는 양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생을 못 하거든요. 근데 목자에 있는 양은 어때요? 목자에 있는 양은요, 보호자, 안내자,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목자 없는 양인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무사히 지나가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들, 이 출애굽 여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의 길 자체가 고생스러운 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기둥, 구름기둥, 또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무리바의 반석에서 안반수가 나오게 했고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랍게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니네가 광야를 천국처럼 만들어서 정착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는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광야에서 살라고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광야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은혜예요.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인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이 광야라고 하는 자체의 이 어려움, 불편함, 고단함, 고난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이 광야 자체를 천국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광야 자체를 문제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염려도 뭐 피곤함도 고난도 없는 그런 광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광야 자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광야, 고난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도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든지 원할 때 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날마다 내리는 광야의 이슬과도 같은 거예요. 만나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정말 서로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를 때까지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광야를 지나가는 이 자체가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담길 식구들한테도 좀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인터넷을 유튜브를 하시는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날마다의 그 묵상을 올리기도 하시고 매주 한 번씩은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이런 상담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정말 그렇구나 라고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고난은 일종의 지출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지출이 많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하자면 지출이 많은 거래요. 근데 지출이 많아지면 삶이 고단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적자 인생이 돼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출이 많은 고난의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지출보다 수입을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을 늘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싫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 특히나 요즘에는 매체들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만 켜도요, 유튜브만 봐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좋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입을 늘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을 많이 늘리면 그래서 지출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그러면 이 지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받질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만나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두면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결국은 광야를 너끈히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